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James chapter 5 verse 13 through 20. James chapter 5 verse 13 through 20.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s anyone among you in trouble? Let them pray. Is anyone happy? Let them sing songs of praise.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them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them and anoint the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The Lord will raise them up. If they have sinned, they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Elijah wa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3.5 years.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s crops. My brothers and sist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and someone should bring the person back, remember this: whoever turns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their way will save them from death and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야고보서 하면 그냥 떠오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그래,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그래,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말씀을 하시냐면 경주하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면 말을 훈련해라, 말을 삼가해라,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과 버타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니까 야고보서가 마치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를 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과 같이 해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어떤 예를 들었어요? 농부의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습, 그리고 욥이 인내하였더니 결국에 받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예로 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살아가고 결국에도 살아가고. 그래서 인내의 경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진짜 행함이 무엇이다! 라고 딱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 한 단어, one word. 뭐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뭐라고 우리는 뭐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레이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스님들도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어떤 채워줄 수 있는 대상에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 기도가 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레마이야 33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레마이야 chapter 33 verse 3.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좋은 데피니션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앤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과 동시에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과 같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녀에게 뭘 물어볼 때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전혀 쓸데없는 말, 그죠? 오늘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뭐 하면서 지냈어? 이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릴레이션십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일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겨요.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릴레이션십 하고 싶다고, 너와 관계하고 싶다고, 너를 알고 싶다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이 진짜야 진짜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James chapter 5 verse 13,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과 즐거운 것은 뭐예요? 굉장히 상극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찬송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이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행함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딱 한마디 말씀 생각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어떤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뭐 머리 조아리고 이런 기도,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될 터인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텍스트해요. 그 사람이 바쁠 것 같으면 텍스트하고, 조금 시간이 여유로울 것 같으면 전화하고, 그 쓸데없이 이모티콘도 보내고, 뭐요? 계속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텍스트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밥 먹고, 영화관도 가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뭐예요? 그 사랑이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 전에 저에겐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 정말 주님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계속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이모티콘 보내고 싶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사랑인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마치 나의 어떤 것을 막 요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떠오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뭘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계속 이런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하라. 쉬지 말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쉬지 않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면서 엘리야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중보 기도와 연결되어지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도고 기도라는 거예요. 도고 기도는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딱 그 피부로 딱 와닿는 기도 제목하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이 병든 자 예를 들면서 이 병든 자라는 말은 조금 다른 헬라어 원래 원어의 의미는 진짜로 아픈 것과 더불어서 약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이든 약한 자이든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여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 이 장로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연결이 되었죠. 이게 뭐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성도들 간의 기도가 뭐죠? 그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딱 말씀을 너무너무 잘 매치시키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단순히 그냥 막 그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자들, 육적으로 힘든 자들,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어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미혹되어 떠난 자들, 원래 형제자매로 함께 지내던 자들, 그런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면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될 거예요. 20절 하반절 말씀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인 거 아시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 이전에 형제였다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던 자들이 미혹되어 떠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증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잘 못 지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미혹되어 교회를 또 우리를 떠난 자들을 위하여서. 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까지도,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진짜 이것은 일평생 동안 잊지 말고 해야 돼. 그것은 뭐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기도의 근본 뿌리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미혹되어 떨어져 있는 혹은 시험받고 있는 그런 이들, 그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차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게 돼 있다. 기도로 믿음이, 기도로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기도 때문에 믿음이,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당한 사랑이 확증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계속 잘 이어나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달을 보내면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또 이렇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